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네, 2025년 대림절 첫 주일에 맞춰진 기독교 청년부 설교문, 그리고 해당 예배의 유튜브 영상 기록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요.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 개인이 불안과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담겨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고대 왕국의 위기 상황을 통해 오늘날 당신이 겪고 있을 그 압박감과 불안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의 배경은 그야말로 뭐랄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기원전 8세기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주변 모든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대죠. 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네, 그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요. 자신의 신념과 냉혹한 현실적 계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실존적인 갈등이었어요. 아하. 이 설교는 바로 그 갈등의 한복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위기의 현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설교가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치, 경제, 심지어 개인의 진로까지 어느 것 하나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2700년 전 고대 남유다의 상황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네, 당시 남유다는 정신적 지주였던 우시야 왕이 막 죽은 뒤였고 그 유명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구절이 단순히 연도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럼 어떤 의미죠? 거대한 기둥 하나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포착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의지할 곳이 사라졌다는 공허함, 불안감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북쪽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또 쿠데타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그야말로 안팎으로 위기였네요. 네, 그런 와중에 외부의 위협은 더 거세집니다.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이끄는 아수르 제국이 그야말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죠. 이 왕이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강제로 섞어버리고 아주 극도의 잔인함으로 다스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 주변국들이 느끼는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네.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아수르가 아닌 남쪽의 동족인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니, 왜 동족을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에 남유다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이네요. 네, 이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사야서 7전 2절이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로 그 구절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냥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네, 설교는 이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위로와 안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언하죠. 네.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저 두 왕은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연기나는 부직갱이요? 네, 그러니까 불은 다 꺼지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곧 꺼질 장작개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믿음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 이병헌 구절. 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선 정반대의 제안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네가 못 믿겠다면 증거를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든 땅이 갈라지게 하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보여주겠다. 거의 백지수표를 내민 겁니다. 그만큼 아하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제안에 대한 아하스 왕의 대답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경건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대답의 속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아하스의 대답은 경건함의 표현이 아니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는 거죠. 거절이요? 네, 저는 하느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게 바로 아스루. 맞습니다. 저 무서운 아스르 제국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치게 만드는 외교적 해법이었죠. 결국 신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는 불확실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이라는 현실적인 카드를 선택한 거군요. 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했겠죠. 그렇죠. 아하스의 계획대로 아수르가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가가 있었군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더 무서운 적인 아수르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네.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와, 진짜 전쟁터는 국경선이 아니라 왕의 마음속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눈앞에 작은 불을 끄려다 온 집을 태울 더 큰 불을 끌어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단순히 2700년 전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아,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네,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죠? 그 질문이 이 설교의 방향을 현대로 확 틀어버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것이 빠릅니까? 와, 사실 저부터도 이 질문에 뜨끔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정보를 찾고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게 먼저 아닌가? 그게 더 이성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맞아요.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도 실제 행동은 아하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교는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설교는 이게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고 더 깊이 파고들어요. 아, 불신이 아니면 뭔가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애써 세워온 나의 무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 방식이 혹시 내가 전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일까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이라기보다 역설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이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에 가깝다고 설교는 분석합니다. 와,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은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자신의 외교적 입지가 흔들리고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군요. 네, 바로 여기서 설교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해요. 어떤 전환이죠?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사건을 해석하는 눈도 흐려진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커서 압도당하면 그럴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설교가 제시하는 대안은 문제를 뚜려져라 쳐다보는 것을 멈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또렷하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아,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리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정중하게 거절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죠. 포기하셨나요? 전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예언을 선포해버리십니다. 아하스의 동의나 요구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아하스가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겠다니 여기서 그 유명한 예언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이 바로 이 절망적인 거절의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교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문제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시는 관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문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복판으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들이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비유들이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성질을 바꾼다고 설명하죠. 맞아요. 몇 가지 인상적인 비유가 나왔었죠. 초행길이라 불안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켠 순간 길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네, 그리고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그 무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인상적인 비유는 그거였어요.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는 순간. 아, 비바람은 여전하지만 아이는 평안을 되찾는 모습? 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그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내가 혼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 맞아요. 문제의 본질이 바뀌는 경험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하죠. 임마누엘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네, 관계의 변화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관계의 변화. 즉, 나와 문제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과 나 vs 문제라는 구도로 관계가 재정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통찰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이 소개되는데요. 네, 미래를 뜻하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죠. 네. 이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푸트룸입니다. 푸트룸이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 퓨처의 어원이 된 단어죠. 푸트룸은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예측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미래. 맞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붙잡으려고 있던 미래가 바로 이 푸트룸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외교적 계산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미래죠.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드벤투스입니다. 아드벤투스. 에드벤트, 즉 대림절의 어원이군요. 네, 아드벤투스는 푸트룸과는 정반대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뜻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요? 네, 즉 나의 계획이나 통제와는 무관하게 어떤 확정된 사건이 나의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예시를 듭니다. 예를 들어 선교팀에게 정해진 선교 출발일, D-Day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아드벤투스입니다. 그렇겠네요. 임산부에게 출산 예정일도 마찬가지겠고요. 맞아요. 긴장되면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확정된 미래죠. 그리고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장 확실한 아드벤투스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이군요. 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확정된 사건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놀라운 신학적 전환을 이루어내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아드벤투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드벤투스가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의 미래를 향해 가던 우리의 운명에 구원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외부로부터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소망의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로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 그것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메시지네요. 정말 깊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공포의 아드벤투스를 이기는 생명과 구원의 아드벤투스를 기다리는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아하스가 자신의 계산과 통제 안에서 푸투름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다면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아드벤투스, 즉 임마누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신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8세기 한 고대 왕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내면적 갈등, 즉 신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의 고뇌가 오늘날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통제 욕구와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흔드는 위기 앞에서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더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더 나은 분석이나 더 강력한 통제력이 있지 않다는 것. 네. 오히려 문제 속으로 기꺼이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의 미래인 아드벤투스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재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포트룸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아드벤투스를 대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문제를 당신의 통제 가능한 선형적 미래, 즉 푸트룸 안에서 어떻게든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만약 그 문제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무대, 즉 아드벤투스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그 문제에 맞서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